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무엇을 남겼는가? 저는 다윗을 생각하게 되면은 예배를 남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 인생이 전체적으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다윗은 우리가 그동안에 쭉 살펴보았지만은 전체가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네. 그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그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 예배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게 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여기에 대해 계속 붙여놓기도 했는데 목자이신 그 주임을 따르는 한 마리의 양. 그런가 하면은 그를 따르는 양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들의 목자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았던 예배자 다윗이었지만 그는 우리가 그의 삶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그는 목동이었지만은 그는 초라하지 아니하였고 어리다고 용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이 되어서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강자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비굴하지 않았고 왕궁에 왕으로서 있었지만은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자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자신의 예배를 점검하고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윗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늘 그렇게 기억을 제가 되새기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구두 찾기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스톱을 잘 치는 하나님이시다. 왜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디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가 중요하다는 사람입니다. 그는 강야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도망을 다녔지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강날 생활의 아픔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감격했던 사람 다윗. 하나님과 멀어지면 괴로워서 가슴을 찢기도 했고 가까워질 소망했던 사람. 그 자신의 그 범죄함을 숨기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웃을 초로 씻어달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사람 다윗.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이 다윗의 모든 삶을 종합해 놓은 것, 간략하게 총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쉽게 생각하면은 이 말이 다윗이 목동일 때 기록한 것이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죽기 얼마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신앙 간증입니다. 철 모르고 풀밭을 뛰어다니던 젊은 목동의 때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편의 시로 기록한 내용이 23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암송한 이 시편 23편 한 구절 한 구절에는 바로 다윗의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에는 다윗의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마지막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편지를 전해주는데 먼저 받은 편지가 베드로 전서, 뒤에 받은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 마지막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온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새벽에 딱히 울다, 여러분 그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재림의 날에 반드시 우리가 오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은 시편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군가에게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오. 왕이야, 참 흑원 세상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당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눈을 지그시 감고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지만 다윗은 막내 아들로서 형들은 왕이 되겠다고 면접 장소를 다 가고 있을 때 채소옷을, 요즘 말하면 모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왕이 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는데 그는 홀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데도 그가 불평하지 않고 형들과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양을 돌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양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푸른 풀밭을, 실말 묵가를 찾고 있는데 자신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푸른 풀밭으로 실만은 인도해 주셨다. 그는 그 들판에서 그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 외로운 들판에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도 목자가 되어 주셔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모든 인생을 다 겪고 난 이후에 2절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실에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3편 띄워주면 좋겠네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은 자신의 모든 삶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과 어울리는 찬송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리라.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부족한 인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과 예기치 않은 일들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감고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나를 기르시고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저를 따라 인도해 준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형들로부터 또는 사울로부터.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는가? 그는 그 젊은 시절에 거친 강려 생활, 외로움과 아픔의 연속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푸른 초장이었고 실만한 물가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때는 알지 못하였지만은,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날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현재는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 인생의 목자 대신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마지막에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찬양을 좀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부르지요. 제가 노래는 잘 못 부르는데 우리 한번 띄워주면 한번 같이 한번 부를까요? 내 인생 여정 건네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밝힐 인생은 나 어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 비시사 성리의 해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사울로부터 지명 수배를 당하고 모진 고난등 가운데 도망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동으로 살던 다윗에게는 늘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3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10대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장수 골리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목동으로 있는 어린 소년 다윗을 불러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 이 목동 다윗이 인도된 곳이 어느 곳이었습니까?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형제들에게 치즈와 보리떡 10개를 가지고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의의 길이 실만한 물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나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내 이름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장수였고 무기도 갖추어 있고 많은 군대도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져 있었지만은 이 다윗의 눈에 골리앗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없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갖추어져 있지 못했지만은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은 자식에는 한 가지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목동에 있는 나를 그래서 불렀었구나.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가져. 다윗은 골리앗에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모든 것을 갖추어져 있지만은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하는 3절 내용입니다. 1절은 자신의 인생의 총평이었고 2절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자신의 목동 시절을 말씀하는 것이었고 3절은 자신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은 우리가 먹고 입고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고 모든 사람 앞에 예수 정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땅에 얼마나 교회가 추락을 당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만 하더라도 뉴스 9시에 중점된 것이 뭐뭐 목사였어요. 얼마나 추잡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판에 양치는 이 어린 소녀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극동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생각나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는 목동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하나님의 이름에 새겨진 예수,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은 부족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외국도 망명도 하고 헤어날 길이 없어서 미친 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큰 그릇으로 다듬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면 교회를 10년 다니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요나가 무슨 고기 뱃속에 살았어요? 이제 잃어버렸어요? 고래 속이나 백상아리였어. 고기 뱃속에 살았다는 요나보다는 그 일들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내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일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장대의 높이에 달린 높임을 바라볼 때마다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여, 내 가운데 있는 더럽고 고친 모든 삶의 질병이 고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만날 때 만나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울을 통하여서 날마다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나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악한 영은요, 다윗에게 야 힘들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힘들고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라, 믿음을 포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꾼 말씀을 드린다면 사탄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바쁘지? 힘들지? 그래, 내일 기도해도 돼. 내일 말씀을 봐도 돼. 오늘 하루 쉬어도 돼. 오늘 빠지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쭉 있어요. 예외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 빠지면 사닥다리가 한 줄이 건너뛰어야 됩니다. 두 번 빠지면 두 개 빠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생명 대신 예수가 우리 주인인데도 말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우리의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유익이 하나도 없다, 뭐 되는 일이 없노,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이 주어질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되겠다 하고 기도 끝날 때 그때부터 10분 더 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망에, 죽음이 찾아오는 그런 그 엄침한 골짜기에서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와, 왜 이래? 그런데 다윗이 손을 딱 쥐어봤어요. 그러니까 왼손에 주의 막대기, 오른손에 지팡이가 찍혔다는 거예요. 누군가 쳐들어왔을 때 손을 딱 막으니까 방패가 되었어요. 요놈하고 오른손 딱 때리니까 막대기가 지키시고 막아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가누는 지팡이로, 때로는 자신을 공개한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막대기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4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원수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그가 사울 왕을 피신하여서 피하여서 도망 다닐 때, 강야 이후에 쫓겨다니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다윗의 감정입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목사가 기도합시다 해도 안 듣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쉽게 하는데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믿음의 맛을 모릅니다. 신앙의 맛을 아는 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나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성령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데 성령이 뭡니까? 다윗은 그런 사망의 그런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은 변명하고 핑계대고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그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나를 살려주시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중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강야라고 하는 참 어려운 일을 다 통과하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도 강야에서 연단 받으셨고, 바울도 선교사가 되기 전에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동안 연단을 받으셨고, 모세도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통하여서 민족의 지도자로 연단하셨고, 오늘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강야에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강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셨고 또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주저없이 욥을 말합니다. 욥기서 보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잘 때는 사람으로 하나님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다듬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5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진 일 당할 때에, 험한 일 당할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넘치나이다 말은 잔치 때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이 있습니다. 그래, 한잔 하자면서 탁 주는데 술잔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잔을 채워주십니다. 돌아보니까 사탄 마귀가 다윗의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천사가 막대기와 지팡이에 대해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그들이 보는 그 앞에 잔에, 은혜의 잔에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때 다시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힘든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도망 다닐 때는 내가 죽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디 있노? 뭐하노? 숨을 데가 없어서 뽕나무 밑에 들어누워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네 알지? 네 숨어있던 그곳에 숨어 있어라. 말복급 소리가 나면 일어나라. 그가 뽕나무 숲을 속에서 누워있을 때는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끝도 없이 이 도망자, 이 신세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러나 전쟁을 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보니까 그때야 알았습니다. 도망다니던 그 숯불이
적을 공격하는 요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셔서 그 얼음의 때를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다. 내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고백이 6절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때로는 목자가 되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예배자로 살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목자로 살았던 그 예배자 다윗, 그 다윗이 예배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촌이 아닙니다. 삼촌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